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응해졌고 에서는 한 번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정에서의 축복은 마치 가정의 재산을 상속해주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기는 했지만 야곱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 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과 방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이 야곱의 일생을 어둡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은 그와 반대로 대단히 밝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외적인 명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함으로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일생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또 구약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모두 일생을 지배하는 생애의 분수령이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분수령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신앙 근거가 있고 야곱의 생활 근거가 있고 야곱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승리의 원동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야곱에게 있었던 이런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반드시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특수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삶의 분수령이 되는 어떠한 사건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베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델과 야곱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사건을 만나고 야곱처럼 간직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야곱의 베델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입니다. 이 꿈은 야곱 자신의 신앙관을 확립시켜준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상당한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야곱은 신앙적으로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철이 없는 한 젊은이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버지를 수종드는 경험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는 이것은 아버지의 제사이고 아버지의 신앙 표현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의 문외한처럼 저 발끝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개인 신앙을 확립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넓은 들판에서 그것도 불미스럽게 태어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해서 이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자립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하늘과 땅을 접하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들려오고 사람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 뱃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호흡하던 호흡기관이 닫히고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람으로서 자기의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영적으로 그 호흡을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나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러온 그 믿음이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상 때부터 흘러오던 전승적인 믿음을 자기 자신이 계승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앞길에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며 장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확립된 줄로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누워서 잘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째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에서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끓인 죽으로 장제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손에 양털을 감고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에서의 죄체를 아버지에게 맡게 한 것은 도무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은 대단히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넓은 들판에서는 밤이 되면 맹수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온갖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야수들에게 밥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누워 잔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로함을 견디지 못해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볼 때 무사히 자기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객지에서 무사히 재산을 모아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를 보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이 있고
현재를 보니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미래를 보니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어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 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현재에 대한 불안도 물론 해결해 주었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신관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은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독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이면 이립이라고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나이 30이 되면 비로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을 가리켜 이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의 나이는 40대 정도니까 이립은 훨씬 지나갔습니다. 이립이라는 것은 신앙의 자립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참 자기의 하나님을 찾고 확고한 신앙을 잡아갈 때에 인생의 삶도 역시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볼 때에 그 영광에 쌓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화가 있겠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유의 주 여호와를 만나 배웠으니 내가 멸망하겠다. 이사야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뉘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화 있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자에게 화 있겠다. 술과 동맹한 자에게 화 있겠다. 자기를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 있겠다. 그런 등등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사야의 생활은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를 위해서 믿어주고 교만한 자를 위해서 믿어주고 자기를 취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믿어주고 그분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분들의 일을 걱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믿어주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나이는 많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교회에 가라고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너무나 애써주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교회에 가고 성경을 본다는 식으로 아이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남편들이 아내가 졸라대면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믿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옛날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델 들판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립에서부터 야곱의 신앙과 생활의 자립도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과거의 일에 대한 사유의 증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과거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붙든다. 더 나아가서 남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과거의 야곱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 들판에서 누워 잘 때에 마음속에는 불안과 후회 속에서 가책을 느끼며 잠을 잡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과 자기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야곱은 자기의 마음속에 과거에 온전치 못한 기억에 대해 용서받고 해방이 되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얻은 재물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겠는데 거기에 앞서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아버지의 종이 되든지 밥을 얻어 먹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만나면 당장에 할 말이 밥 주십시오, 옷 주십시오 라고 할 면목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는 돌아왔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용서해주마, 너의 잘못을 사유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지만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은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남습니다. 이미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다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아버지를 만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가 객지에서 계속 혼자 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걱정스럽다 라고 100번 생각한다 해도 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와 만남이 있어야만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죄책감에서 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도 넓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과거의 잘못된 죄악에서 용서받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모든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든 죄책감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용서받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이때가 사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델의 환상은 야곱이 부족함과 잘못함에서 용서를 받는 사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 후에도 부족함과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예를 들면 외가에 갔을 때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보게 되면 대단히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많은 잘못을 범했을 때
언제 그 잘못을 용서함 받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를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옛날 고향 베델에서 꾸었던 환상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이 괴로운데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용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게 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객지에 나가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죄를 용서받은 그 순간에 성공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상쾌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앞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죄책감 없이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전한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는 용감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이 꾼 베델의 꿈은 야곱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보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더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든든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의 외삼촌과 처남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가니까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처럼 야곱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승리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12아이를 낳았고 큰 재산을 모아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돌아올 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베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한 그림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한 체험은 바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한 그림자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받았던 그 거룩한 축복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확립했던 야곱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에서 확립하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보았던 베델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